여러분들은 기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적을 정말 믿어요? 정말? 누구예요?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기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한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적은 없다. 기적은 없어.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은 없다. 이분은 기적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너희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의 홍해에 대한 그 기적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홍해를 갈라서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넜다라고 생각을 하냐. 거짓말도 하지 마라. 그 길이 원래 어떤 길이었냐면 6인치, 물 깊이가 6인치밖에 안 되는 수풀 지역이었다. 6인치면 얼마나 돼요? 약 15cm 정도, 그죠? 그죠? 한 그 정도 되는 깊이예요. 그 깊이를 그냥 걸어간 거야. 그건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꾸며낸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쪽에서 한 친구가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저는 그 기적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선생님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선생님은 진지하게 야 6인치밖에 안 되는 그 작은 하여튼 그 물을 건너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 할렐루야 하면서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분 짜증이 난 거예요. 야 너 뭐냐? 선생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야 뭐가 대단하냐? 그 15cm 정도 6인치밖에 안 되는 그 물은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6인치밖에 안 되는 그 물 가운데 애굽 사람들을 다 빠져 죽게 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뒤에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애굽 군대를 다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수장을 시켰잖아요. 물속에 빠져도. 어떻게 그 수많은 군대들을 그 6인치밖에 안 되는 그 물속에 다 빠져서 죽였을까요? 와, 이건 기적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딱 이 아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기적은 필요해요. 기적은 있어요. 그런데 전에 목사님 했던 그 설교를 기억하나요? 우리 인생에 기적은 없어요. 왜? 기억이 안 나니까. 기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의 필요 가운데 다 공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기적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계세요. 왜? 내가 여기 있어 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란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간에 내 삶이 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수십 번도 더 들어왔을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아마 술술 이야기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기적, 지금까지 이 기적, 예수님이 했던 기적과는 무언가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서 이야기하면 사복음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복음서들이 공관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쓰여진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어요. 독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쓰여지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
적용되어졌던 수많은 그 기적과 이적과 그런 내용들을 다 쳤어요. 아, 이건 하지 않아도 돼. 이건 하지 않아도 돼. 이미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 다 쳤어요. 그런데 몇 가지 내용들만이 이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바로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다시금 한번 다룰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복음서에서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보면 다른 기적과 다른 무언가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것을 나눠볼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아마 이렇게 쭉 지금 시대 같으면 예배당이 있었으면 이렇게 모여서 막 예배하면서 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 막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나눔과 동시에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예전에 하셨던 병 고치는 일들,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같이 동시에 했어요. 동시에. 그렇게 나와 있죠. 병 고치는 다 고치신 거예요.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더 몰려오겠죠. 와! 저기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고 계시나? 빨리 가자. 그래서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오는 것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봤어요. 자, 그리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고자? 시험하고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는 두 번째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이 오는 이유와 목적을 아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셨어요.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오는지 이유와 목적을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나한테 와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 저 사람들이 어떠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지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바로 빌립을 부르셨어요. 근데 빌립은 왜 부르셨을까?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을 뭐라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빌립이 얼만큼 믿음이 자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빌립이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빌립을 불렀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또 양육도 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병 고치는 모습 봤어요? 목사님 중학교 때 수련했대요. 그분이 지금 생각하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수련회에 갔어. 어떤 단체에서 하는 수련회였어요. 근데 정말 몇 명이 왔냐면 수천 명이 왔어. 태안이야. 아직도 기억해. 태안인데 수천 명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앞에 강단에 어떤 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올라갔어. 근데 다리가 저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도하니까 그냥 내려갔어요. 진짜로.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저거 진짜야?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때 시대는 다들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뛰어 올라가고 싶었을 거야 아마. 나도 한번 저기 올라가 볼까? 막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을 정도니까. 근데 바로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여기에서 지연이가 막 이러고 다니네요. 막 다리 한쪽이 막 이러고 다녀. 그래서 막 지연이가, 근데 목사님이 놀러 와.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니까 갑자기 딱 이렇게 이래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막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축농증이 있습니다. 그래 주여. 괜찮아요. 저는 눈이 안 보여. 그래 다 보여요. 그러면은 야 이거는 아마 어떻게 될 거야. 이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막 줄 쓸 거예요. 그쵸? 교회 운행 차 시간 알려주면 안 돼. 우리는 예배 시간이 고정돼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아마 놀라운 일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빌립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아마 내가 어떤 걸 갖다 드려도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돈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대략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한 5천 명 정도 되는 거 남자만 5천 명 정도. 좀 돈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린 그 돈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한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읽을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라는 사람이 조용히 그 아이 한 명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이게 공급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요, 이 아이에게 주어졌던 그것은 엄마가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의 치일 것 같으니까 도시락을 쌓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보리떡도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작았을 거예요. 물고기도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작았을 거예요. 큰 거 막 이만한 거 싸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작은 거 그 아이에 맞게 싸주셨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자, 같이 천천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몇 명?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에요. 남자면 5천 명이니까 여자까지 합하면 뭐 대략적으로 2배수 칩시다. 뭐 10,000명이겠죠. 근데 거기 애들도 빠졌어요. 그럼 애들이 또 있다 칩시다. 애들도 배수 칩시다. 15,0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좀 특이해. 여자들이 보통 교회 가면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쵸? 보통 여자들이 훨씬 많아? 그러면 거진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쵸? 그 사람들이 앉았어. 설마 남자들만 줬겠냐고. 안 그렇? 그럼 너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니? 지금 봐봐. 지난주에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호가 광고할 때 목사님이 다음 주에 15일이니까 무슨 날이지? 화이트데이인가? 화이트데이에 여자들한테만 사탕 주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진호가 뭐라고 했어. 남자들한테 사탕 안 주면 안 되냐고 막 승질 내잖아. 그 사탕 하나에 목숨 거는데 생각을 해봐. 저녁을 안 줬는데 저녁을 가만히 있겠냐고요. 난리 나는 거야. 아마 그때 시대에. 생각을 해봐. 다 줬을 거란 말이야. 다. 근데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뭐라고요?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줬다는 얘기예요. 먹고 싶은 대로 전 다 주세요.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다 주세요. 이렇게 막 줬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걸 먹고 또 배불렀대요.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은요, 아픈 자들, 그런 병든 자들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적은요, 반드시 누군가가 한 명이 필요해요. 누구? 어린 아이. 만약 그 어린 아이가 그 사람 앞에 삐쭈빼쭈빼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마 어른들 중에서 있었을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얘기할게요. 전도사님도 있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도시락을 싸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도 도시락을 싸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도 도시락을 싸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도 도시락을 싸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청년도, 어떤 집사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갖고 나온 사람들은 아주 작은 어린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어린 아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커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무엇부터 따지는 줄 아세요? 크냐, 작으냐, 좋으냐, 나쁘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냐, 드릴 수 없는 것이냐, 이것부터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야, 사역팀, 오늘 뭐 사역팀 잠깐 남아서 저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역팀도 모집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 내가 능력,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먼저 따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그것을 따지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저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야, 무언가 있으면 가져와봐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그냥 그 말씀에 끌려서 나온 거예요. 그 말씀에.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한 거예요? 드렸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왜 그러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미 기적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없어도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드려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곳에 사용하지 않아도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이 찬양팀을 이끌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고 있어요. 왜? 그 착각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만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비교하니까. 내가 앞에서 노래 잘한다, 못한다?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음정 조금 틀리고?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음정 맞추면 아름답고 좋겠죠. 더 좋은 걸로 드리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는요, 끝이에요. 끝.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들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이요, 전사님이
목사님이 내가 미안해 약 기운이 계속 취해 있어 지금. 목사님이 지난주에 사대불고 이제 스쿨 목장을 갔다 오면서 한 전도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몰랐어요. 뭘? 한국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급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세상적으로 성공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을 쫓아간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절대 썩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안 돼요. 저 끝나고 바로 들어가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할 땐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있다면 길은 생겨요. 간절함은 길을 만들어요. 내가 찾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한 아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온 그 한 아이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공주여고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졌으면 좋겠고, 금성여고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졌으면 좋겠고, 공주고등학교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졌으면 좋겠고, 영명고등학교가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한일고도 마찬가지고, 사대부고도 마찬가지고, 생명과학고도 마찬가지고요, 정보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9개 학교, 과학고를 포함한 모든 9개 학교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학교가 기도하는 학교로 변화되어졌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러한 학교로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드림이 물음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림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사님 이쪽에서 같이 좀 해주세요.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에 따라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불 좀 다 꺼주시겠어요?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상한 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용기 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하나라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